자, 오늘도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5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노아에 이르는 10대에 걸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의 족보를 읽고 묵상하면서 문득 인생이라는 두 글자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 질문에 저는 창세기 5장에서 제 나름의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이란 이 질문에 제가 창세기 5장을 읽고 묵상하며 깨달은 답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인생이란 태어나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인생이 뭐라고요? 태어나 자녀를 낳고 살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참 이 질문에 답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아마 심오한 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요. 인생이란 태어나 자녀를 낳고 살다 죽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의 족보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패턴을 따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아담의 족보의 패턴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우리말 한자로 무엇이죠? 사람 인자에 날생 또는 살생자를 씁니다. 한마디로 인생이란 사람이 태어나 사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살면서 겪는 일들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것, 곧 출생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 이 출생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그 부모로부터 또 가족들로부터 축복을 받으며 태어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갓난아기가 자라가면서 그의 일생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지난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그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일들을 많이 겪으며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사는 동안 겪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오늘 이 아담의 족보를 보니까 기록하고 있는 건 자녀를 낳은 것밖에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지만 족보에서는 그런 일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누가 자녀를 낳았다 이 사실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아담의 족보에 나온 사람들이 살면서 자녀만 낳은 건 아니잖아요. 많은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족보에는 자녀를 낳았다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사람이 살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낳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 내 배우자, 그리고 내가 낳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소중한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또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사시겠지만 올 한 해 동안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돌보고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라는 말이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산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죠. 영어에서는 인생을 life라고 합니다. life. 이게 life가 뭐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족보를 보면 얼마나 살았는지가 강조되고 있죠. 오늘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이 족보를 읽으면서 여러분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무엇이었어요? 사람들이 인간의 수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래 살았다는 거. 우리가 오늘 족보를 읽으면서 그 점을 아마 발견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이 10명의 사람들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기 전에 오늘 족보에 나오는 이 10명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네?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몇 살을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어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오래 사시려고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969년을 살았어요.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1000년을. 지겹게도 오래 살았어요, 진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나이를 볼까요? 아담 930세, 셋 912세, 에노스 905세, 게난 910세, 마할랄렐 895세. 에이, 5년만 더 살지. 그러면 900세인데. 야렛 962세, 에녹이 조금 젊게 살았네요. 그래도 365세. 와. 무두셀라, 이 할아버지 진짜 오래 살았어요. 969세. 라멕 777세. 777. 37이네. 그리고 노아 할아버지는 이게 몇 살 살았는지 나오진 않아요. 9장 29절에 보면 노아 할아버지는 950세를 살았어요. 이 10사람의 평균 수명을 제가 계산했습니다. 제가 또 핸드폰 해가지고 입력해가지고 평균을 내보니까 857세 하고 6개월을 살았어. 평균 수명이 857세 0.5예요. 그러니까 857세 하고 6개월을 사신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오래 사시고 싶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노아 시대 때 이 대홍수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900년이 넘는 정말 긴 세월을 지겹도록 살았습니다. 그러나 대홍수 사건 이후에는 이제 인간의 수명이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튼 인생은 이렇게 뭐 길게 살던 뭐 짧게 살던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여러분 얼마나 살고 싶으세요? 네? 나도 좀 무드셀라처럼, 아니 난 무드셀라 기록을 깨고 싶다. 난 970세까지 살아야지. 이렇게 오래 사시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수하는 건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실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녀를 낳고 또 뭐 몇 년을 살든지 어쨌든 살아요. 그게 인생의 전부인가요?
인생에서 마지막 한 가지 일이 남아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네? 제가 아까 인생은 태어나서 자녀를 낳으며 살다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 게 남아있어요. 오늘 아담의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인생은 죽는다는 겁니다. 아, 참 이상해라. 오늘 목사님이 왜 이렇게 뻔한 얘기만 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인생이에요. 오늘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900년이 넘도록 살았지만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죽게 된 거예요. 사람은 죽음으로써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각자 수명을 누리고 살다가 죽는 거, 이게 인생이에요. 제가 이 창세기 5장을 읽으며 묵상한 결론이 이거예요. 인생이란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는 거다. 이게 인생입니다. 심오한 대답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좀 실망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인생의 전부라면 뭔가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허무하지 않습니까? 허무하죠. 그런데 창세기 5장은 이것만 인생이 전부라는 걸 말하지 않아요. 둘째, 인생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아멘? 오늘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단지 태어나서 자녀를 낳으며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한 사람이 이 아담의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 오늘 에녹과 관련된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녹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녀를 낳으며 살았습니다. 물론 에녹은 이 아담의 족보에 등장하는 다른 9명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900세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어요.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에녹의 인생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아담의 족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족보의 패턴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녹만 유일하게 그 패턴대로 기록하면서도 한 가지 다른 사실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에녹은 누구와 동행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았지만 에녹은 그가 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단지 태어나 자녀를 낳으며 살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부하게 살아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969세를 산들, 1000년을 산들 그렇게 오래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하며 살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기네스북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고 기록되는 영예는 누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1000년 긴 세월을 오래 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짧게 살아도 그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더 행복한 인생을 살다 산 사람이에요. 오늘 에녹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남들은 900년, 1000년 가까이 살고 있을 때 에녹은 365세 살았어요. 남들이 보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참 에녹은 참 장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 너무 일찍 가셔서 그 어르신은 365세밖에 못 살았어. 우리는 900년 사는데 너무 일찍 가셨어. 안 됐다 정말. 그런 평가를 받았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5장에서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산 사람을 한 명 고르라면 에녹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오늘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적어도 성경상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딱 두 사람 나오죠.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예외예요. 이 두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어요. 또 여러분이 이 말씀 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죽어서 그냥 무덤에 땅에 묻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이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어디로 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의 집, 천국. 에녹은 바로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사람들은 비록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죽음을 경험하지만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간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간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저는 오늘 창세기 5장을 묵상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두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생은 태어나 살다가 자녀를 낳으며 살다가 죽는 것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공통적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에녹은 다른 게 있었어요. 그 인생을 살면서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 성도들의 인생의 차이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의 인생에 한 가지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인생은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은 그저 살다가 죽는 것이다, 그것이 끝이다, 그것이 전부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세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며 살다가 죽는 불행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비록 남들보다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비록 남들보다 좀 짧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왜 답이 없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셔야죠. 믿습니까? 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2020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